자, 그럼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일에는 인간들이 별로 끼어들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나도 죽은 자를 살려봐야 되겠다 해서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자를 살려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런 능력을 한번 행해보자. 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했다 하면 나도 한번 해보자. 왜? 이런 식으로 대드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말을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럽니다.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우리도 사도행전처럼 능력의 기적의 사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이거나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행전이라고 할 때 이 성령행전의 의미는 성령이 일하시는 열매로서의 성령행전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들이나 집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마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성령행전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면 그 사람도 이단이거나 신비주의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같은 이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누가의 전편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뭡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수신자로 했는가 하면 누굽니까? 누구를 읽으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수신자로 해서 편지를 읽은 사람으로 해서 누가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갖게 하려고, 확신을 갖게 하려고 누가가 첫 번째 편지를 썼고, 두 번째 편지 뭡니까? 사도행전에서는 1절 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성천하신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까지 땅 위에서 몇 날에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리고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라고 하는 말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말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말은 주님 자신이 부활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이 3절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단이나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지금 하는 이 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3절 끝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중요합니다. 중요하면 빨간 줄을 꺼야 됩니까? 끄지 말아야 됩니까? 빨간 줄을 끊었습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사도들이 계속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이 뭘 했다 그러면서 왜 사도들을 자꾸 성경의 주인공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책으로 성경이 전락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래라고요? 성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이 무엇을 하면 저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인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 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좋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무슨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석 제자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람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다? 그렇습니다. 반대 자리에 있다. 반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열심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패단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죠? 어떤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사신 몸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몸은 이미 영광을 입으신 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해. 그게 성도의 일입니다. 네? 영광의 몸을 입으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시는 죄악된 세상에 계실 수가 없는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뒷부분을 봅니다. 14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20절을 함께 묵상합니다. 16장 5절에서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아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신 후에 하늘로 오리사 하느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중요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다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20절을 마가복음 있는 이 20절을 사도행전에 갖다 넣으면, 자, 사도행전의 주체는 누가 된다? 누구다?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님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자, 마가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끝이 성경의 어느 한 책을 끝내는 말로서는 끝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과 같은 이런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더 이상 우리랑 인연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 인생에서 우리 생명적 역사의 주인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생생한 주님의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체는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동일한 당신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신 결과물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성령 끄집어내고 또 어떤 거, 어떤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나라고 하는, 자기한테 탁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또 그렇게 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4절에 내게서 들은 바 그랬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3절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은 다시 죽으실 수 없는 영광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으신 그 영광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줬지 않느냐.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것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야 누구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내 증인과 무엇이 일치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뭐다?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죠. 그래서 13개의 서신서를 쓴 이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예수 안이라고 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본문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왜요? 그러면 또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여기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한 단어로 빛에 거하지도 못할 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오직 주만 왕이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사는 삶. 이게 뭡니까?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모든 경건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왕이시고 주인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경건을 말해온 바울 사도가 결론으로 와서 한 말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1장부터 18장까지 진행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 받았다라는 말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는 말로 오해를 하고 성령 행전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방언을 안 하면 성령 안 받은 거다. 그래서 산에 가서 모여서 학교에 와서 방언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는 거 따라해라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을 말할 때는 그 다음 장치가 뭐죠? 성령 뒤에는 세례가 붙습니다. 세례라는 장치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다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며, 내 증인이라는 말과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삶이란 곧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증인의 삶이 무슨 권능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차츰차츰 사도행전으로 들어갈수록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구나.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 첫 무리부터 뭐라고 썼는가 하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전부를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앞에 편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 그 일을 사도들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명받은 일을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올라간 그대로 보리라 다시 온다 그랬는데, 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하고 있다? 증언하시니라. 증거하고 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사도행전의 대표 구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인데,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이 사도들의 일이 아니고 결국 여전히 죽으실 수 없는 몸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한 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하는 글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는데 20절을 보니까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줄을 긋고 사도행전 전체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의 권세에 앉으신 그 주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입지 전적의 행적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와, 베드로 봐라 대단하다.
어떻게 안전병기를 일으키노? 이게 아니에요. 이제 자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제2의 사역이다. 네? 즉 다른 형태로서의 사역이다라고 했을 때 본문 2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 다음 단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저한 장애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본문 8절에 내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일로 보고 또 주님의 증인인데 여기서 내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까? 왜요? 왜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것 때문에 열받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인 것과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후부터 사람들이, 그 말을 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 말이잖아요. 위로부터니까 위로부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한 자,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는 이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뭐가?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 증거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너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 그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말하고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죽겠다 살겠다 죽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할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응? 세상이 나를 미워했는데 나를 증거하면 너희도 미워하지 않겠어? 세상이 나를 죽였는데 나를 증거하는 너희를 죽이려고 하지.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의 나라의 증인,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너희 생명의 구주요 부활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일에는 뭐가 따라온다? 고난과 죽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 선교장 가보세요. 응?
숨 막히듯이 성교합니다. 예? 곧 우리 한번 기회 있으면 일본에 일본 선교 여행 패키지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본에 처음에 이 천주교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탄압을 해서 사람을 죽였는지 그 현장들이 있습니다. 한번 성지순례, 성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순례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응? 구경하러만 다니지 말고 그런 데를 좀 다니세요. 그 자신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는 주의 증인의 삶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 죽어, 네가 죽어야 할 수 있어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순순히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인간은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죽으신 거예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인간은 못 죽어요. 자기 권세도 못 죽습니다. 그래서 못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죄의 종로로 나오잖아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외에는 스스로 죽음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죽는데 지가 왜 죽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 증인으로 살 자를 뭐 하신다? 죽이는 겁니다. 옛 사람을 죽여놓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옛 사람을 죽여놓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 네, 이게 세례입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자, 확인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한 개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자, 다 찾았습니까? 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만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옛 사람을 죽여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사람이 죽는 무엇? 세례. 이 세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새로운 삶으로서의 부활의 몸을 뭐하지 못한다? 덧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말지어라. 여길지어다. 좀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네? 아멘.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옛 사람과는 다른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안근자 이사님 할렐루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봅니다. 2장 11절과 12절 함께 공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네, 김인수 권사님 다 찾았습니까? 네. 자, 11절부터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가 뭡니까? 네? 구원이죠. 구원. 부활의 몸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는 지 스스로 못 일어나잖아요. 네? 항상 무엇이 전제됩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박관준 성도님 할렐루야. 세례 받으시잖아요. 네. 또 한 권에만 더 찾아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분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곧 내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뭐한다? 옛사람을 죽이는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로요? 성령으로. 자, 물로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가 자 뭐가 다릅니까? 자, 본문 5절에, 자, 본문 5절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이것을 왜 대조할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전혀 새로운 생명, 위로부터 온 생명을 덧입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으로만이 뭐한다? 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접촉하는 자는 위로부터 온 생명을 입어야 되는데 이 위로부터 온 생명은 마치 무엇과 같다? 성령으로 난 자와 같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뭐냐? 나와 같은 출생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신비로운 생명으로서의 출생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왜? 옛사람은 흙으로 취함받은 사람은 이러한 신비한 생명으로 출생이 옛사람으로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다? 왕의 자리를 꿰찼다 그 말입니다.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주여 해놓고 주인 주자인데 그 주인을 풀이 묶습니다.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좀 하세요.
그럼 누가 줍니까? 자기가 하나님일 거예요. 주여 해놓고 이것도 좀 하시고 저것도 좀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에 죽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도 왕으로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부모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없이는 아이고 니 고생했다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반듯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성경 해석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종교놀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좋다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맞다 안 맞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 있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어디 있다? 땅에 있다.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네?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희는 아침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을 내 양식으로 취해야 너는 사는 자야 그 말이잖아요. 식물도 죽여야 되고 내가 살려면 물고기도 죽여야 되고 소도 죽여야 되고 돼지도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여야지 내가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다릅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라 다르고 나는 창조주고 다르다. 아멘? 물로 세례를 받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든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선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면 눈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슬퍼할 게 없어요. 내가 잘 되는 쪽으로의 기대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참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육신의 소욕을 뭐한다? 꺾어버린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성령이 자기 속에 오신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넘어서 2장, 3장으로 쭉 넘어가보면 재산도 나오잖아요. 자기의 것을 전혀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에이 거짓말 무슨 아멘이야. 내 것을 꽉 털어쥐는 거지. 네? 우리가 말씀하는 건 아멘이랑 좀 달라요. 현실이. 네. 아멘한 사람은 오늘 돌아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없는데 내 목숨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돈 몇 푼, 재산 몇 푼 자기 것으로 주장할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뭐 우리는. 성경은 없다는 게 정답인데 우리는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주만 증거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네? 증인의 삶 자체가 자기는 죽는 거니까. 죽음으로 가는 삶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부가. 자, 본문. 자,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병을 고치는 무슨 신비한 능력을 주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anglo에서는 아멘? 성령은 이 성령으로 사셨던 주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삶에 녹여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라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이런 자라야 예수의 생명에 붙들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세례를 받는 것,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이것은 그렇게 신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불로 하는 성령 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다 자기 것만 챙기잖아요. 이거 완전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가장 소망스러운 기다림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막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갈구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면서 막 교회 이 부흥을 위해서 막 전도하고 저 신천지처럼 했다 그러면 우리 벌써 대박 났어요. 그런데 절대 안 하잖아요. 네? 오히려 그걸 이단들이 한다니까. 막 교회에서 숙식해가면서. 네? 우리는 금요 철학당하는데.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닌 전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 역사이기 때문에 능히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말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된 세상에 두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부여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내신 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 인생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죄 없는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내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사는 생존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흩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생명의 냄새가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아군의 여사님, 박은혜 성도님, 두 분은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박수. 저는 속으로 긴장했어요. 역천동에서 왔어요. 내가 그렇게 봐가지고 걱정했는데 맞습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역천동으로부터 아닙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비한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만 내세우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삶을 살지,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내세우는데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거룩한 사명, 주의 증인된 삶에 늘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